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56절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네가 교문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력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려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머리 숙여 싸우니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또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나 감정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하나가 완전히 저희들 심령 속에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으로 저희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가 교만하던 때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요 글자입니다. 게오나이 크. 여기 크가 막 넣어져 넣어. 내가 교만하던 요 때입니다. 요만하던 날에, 요만하던 때는 언제면요, 이거 하루 이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기 시작해가지고 교만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 그래서 베이옴 게오나이크, 게오나이크입니다. 게오나이크, 베이옴 게오나이크. 자, 그러면 교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6절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소돔은 풍부한 물이라고 그랬죠. 이슬, 풍부한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교만한 때에 뭘 했느냐? 이 교만하던 때에 이 소돔이 누구냐? 나의 아우라는 겁니다. 아우, 누이. 이 원어로 보면 이제 누이입니다. 누이를 가리켜요. 이 누이가 소돔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이러냐면요, 이 소돔은 풍부한 물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풍족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듣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들은 걸로 내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요. 왜 들은 다음에는 전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내 누이, 이 소돔을 전혀 생각 밖에 뒀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말하는 방법이 뭐죠? 이 소돔 자체가 이 물이죠. 풍부한 물을 가리키잖아요. 그 풍부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럼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지? 이렇게 하면 말씀이 뜻에 맞는가? 이렇게 하면 말씀 뜻이 안 맞는가?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 말하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어로 봅시다. 원어로 뭐를 말하고 있냐? 번역해 봅니다. 내가 교만을 하던 때, 교만하던 시기죠. 이 시기 동안 이 말이면, 이 말이면 안에. 그 동안에 너희 누이 세돔을 너 입으로 뭘 하지 아니했다고요? 말하지 아니했다. 이건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거죠. 가르치지를 아니했다.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이거죠. 리시무아죠. 리시무아. 요 가르치면 뜻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내가 늘 나에게 가르쳐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체면을 거는 거죠. 나는 뭐든지 잘 못해요. 그럼 그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자꾸 자기의 체면을 걸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이걸 말하지 않았다고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이걸 뭐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만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말한다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뜻은 내 입으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칩니까? 야, 말씀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한 이유는 뭡니까? 안 했다는 단어 요겁니다. 아니했다. 요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너의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묵상한 말씀 가지고 나를 내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맞아. 말씀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야 돼. 이렇게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건 이제 전치사니까 쉐무아, 리쉐무아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너의 입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했느냐? 언제? 요 교만할 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완전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 자체에서 실제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하는 말씀을 100%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나를 가르쳐야 돼. 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면 나에게 야, 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한 후에는 꼭 자기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다짐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꼭 살아야 돼,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57절입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 이게 언제나 악이 드러나기 전이라는 거죠. 이 교문할 때 내 누이한테 가르치지 않았죠. 그게 언제나 그때 아직 내 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력하기 전이다. 아람의 딸들, 아람이 뭡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자, 아람이라는 가볼까? 아람이라는 단어 가봅시다. 아람이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높은, 이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높은 고원, 높은 고원. 뜻이 두 가지 있어요. 이제 요걸 많이 쓰죠.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는, 그러니까 큰 아버지를 뜻입니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할 때는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교만하면요,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말씀을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나 말씀 속에다 다짐 안 해줘. 두 번째는 뭘 어떤 일이냐. 그때는 아직 내 악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딸들이 나를 능력하기 전이라는 거죠. 능력은 뭡니까? 비웃음이죠. 업시적을 가리켜요. 내 속에 있는 아직 교만이 크게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이 블레셋 딸, 이 블레셋 뜻이 뭔지 아십니까? 먼지 속에 뒹군다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의 뜻은요, 먼지 속에 뒹군다는 뜻입니다. 먼지 속에 뒹군다. 이거 나오죠? 블레셋. 그리고 이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이건 뭡니까? 먼지 속에 뒹군다는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힌다는 뜻이죠. 그 아직도 내 자신의 몸을 먼지 속에 뒹구는 것처럼 더럽히기 전에 내가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즉시 아직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딸들이 나를 능력하기 전이다. 또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너의 악이 알려지기 전에, 여기 악입니다. 너의 악이 알려지기 전, 겁니다. 전에 뜻이에요. 이전에 뜻입니다. 전에, 아직 아닌 때에 이 말이 전에 이 말입니다. 알려지기 전에 이처럼, 요거죠. 이처럼 아람의 딸들이 모욕하던 때다. 근데 아직도 내가 악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마저 가만 보세요. 이 아람의 딸들이 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벌써 얘기요. 내가 교만해지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이 딸들은 교만해지도록 자꾸만 나를 유도해가는, 글로 가게 하는 내 속에는 그 사상. 자꾸 죄를 더 짓죠. 자꾸 죄를 더 짓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 더하게 해요. 바로 그들이 딸입니다. 이것도 복수죠. 많아요, 보니까요. 이 교만하면요, 그것이 한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때 벌써 아마 나를 뭐였다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모욕했다. 능력이라겠죠? 우리는 전력 번역했고요. 때 그네 모든 주의, 그녀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죠. 모든 주의 사방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리시팀, 분리죠. 분리시팀. 우리말에 블레셋을 한 글자, 블레셋 버릇 글자인데요. 뜻은 먼지 속에 뒹군다는 뜻입니다. 뒹굼. 먼지 속에 뒹구는 것은요, 내가 먼지가 묻는지도 모르고 뒹군다는 뜻이에요. 먼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우리 방 안에 보면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빛이 쭉 비칠 때는 그 먼지 있는 게 보이죠? 전체가 다 밝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자꾸 내가 뒹군다는 것은요, 나 자신이 먼지 속에 뒹굴지를 모르고 뒹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는 마음, 생각, 하는 일들이 나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르고 자꾸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자꾸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와요. 근데 이 분리세팀 딸들이 내 주위에서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자, 그녀의 모든 주위에 있는 이 블레셋이 어디 있어요? 이 블레셋이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에. 모든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은 이 먼지들이 내 주변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먼지들이 먼저 나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경멸한다는 겁니다. 자, 왜 경멸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듣는다면서, 넌 왜 교만하냐? 넌 왜 악을 행하느냐? 그걸 보고서 멸시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뭐 기도를 얼마 했다고? 너 행동 보니까 넌 뭐 한다고요? 자연의 먼지를 자꾸 묻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몸에 먼지가 묻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이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 딸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순간에 벌써마 이 세력들 나를 멸시하거나 조롱한다는 거죠. 아람인 이게 높다는 뜻이죠. 아람의 딸들이 블레셋 딸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멸시한다는 겁니다. 멸시했다. 이런 일들이 나중에 요한계시에서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에스겔서 봤죠? 처음에 앞에는 앞모습, 앞 얼굴은 아담이고 사람이고 왼쪽 모습은 송아지고 뒷모습은 독수리고 오른쪽 모습은 사자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방에 이 블레셋이 있다는 거죠. 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신 안 차리고 주의를 기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먼지에 화를 입게 된다는 걸 여러분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58절입니다. 58절.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담당했던 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번역해 봅시다. 너의 이 음란이 뭐냐? 음란이 요겁니다. 진마테크.
너의 음란인데 이게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예,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요거죠. 요거잖아요. 진마테크 나오죠. 근친상간. 우리말 요거는 간음입니다. 간음. 우리말로 이걸 음란을 번역했죠. 그럼 근친상간이 뭐죠? 유로 말하면은 뭐 아주 가까운 형제, 뭐 자매, 부모, 자식, 뭐 하여튼 뭐 그런 가까운 친척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영적 근친상간이 뭐죠? 바로 쉽게 설명하면요. 자꾸 육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육의 생각.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간음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욕심을 따라간다. 미워하는 걸 따라간다. 시기 질투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미 나는 뭡니까? 이 질투, 근심, 이거 다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거 아니, 전부 내 안에 있잖아요,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좋지 못한 감정들은 뭘 보거나 듣거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실질은 내 안에 가만히 있는 육의 세력들을 이렇게 일으키죠. 뭐를 볼 때, 들을 때, 무슨 일을 접할 때, 뭐 부딪힐 때 이런 일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겪어봤습니까? 어떤 데는 아무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뭐가 모르게 불안해요.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하고 대하지도 않고 누구 만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게 와요. 그건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영적인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붙잡고 내가 불안을 하면은 이미 나는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근친상간이 되는 겁니다. 혈족 상간이 돼요. 그럼 그때 불안은 아무 일도 없는 이상 마음이 불안하다. 그때 즉시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 나에게 이 불안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기도해보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이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계속 하세요. 그거는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문제 좀 더 깊이 기도한다면은 이 불안한 마음의 영들을 하나님이 이들이 갈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건 좀 더 깊은 기도, 높은 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그럼 실제 불안한 사건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잠잠해져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뭘 보든지 무슨 일 겪을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내가 그렇게 그쪽 같이 가면은 난 이미 거기에 갇힌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 바로 근친상간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너의 근친상간과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여기 가증스럽다 떴습니다. 이 복수입니다. 가증스러운 것들을 너는 담당해야 한다. 그 담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죠. 내수팀이죠. 내수팀. 내수팀. 완료형이죠. 이거 담당한다. 완료를 담당했다고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담당하는 그렇지. 이걸 완료를 번역했잖아요. 담당했다. 이건 원래가 하나님께 원리를 가르쳐요. 들다부터 올려 쳐들다 머리를 들다 손을 올리다 들어 올리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원래가 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30개 됩니다. 이 내용이 이게요. 담당했다 이걸요. 제가 아예
고칠게요. 자, 어떻게 담당했느냐? 이 담당했다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회개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회개 안 하고도 담당하는 게 있죠. 그 담당은요,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레미야 말씀 보면 그랬죠. 부모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죄값을 나도 죄 짓고 같이 또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게 바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담당하는 것은요, 뭘로 오느냐? 고통과 어려움을 와요. 창피를 당하든가, 아니면 무한한 일을 만나든가, 아니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만나든가, 그렇게 해서 담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담당해도 이것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겠죠. 부모들이 죄를 많이 지면은 자손들이 가난해요. 부모들이, 조상들이 구제를 많이 했으면은 후손들이 누리고 살거든요. 근데 조상들이 너무나도 이게 인색하게 그냥 남의 거 이게 뺏어 먹고 사기만 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그 자손들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미 이 가증스러운 것들, 죄를 담당하는 게 되죠. 근데 이런 담당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회개 기도,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용서가 되고 사함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육의 생을 많이 따라왔어요. 그게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바로 행동하고 바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게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여러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미 담당했다. 그러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해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에 고생만 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멸시받고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천대받고 실제 그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선언이다. 레움 예바, 예바. 여호와의 선언이라고 번역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선언이다. 그래서 이 고생과 곤고와 어려움으로 난 이 가증스러운 것들과 너의 근친상간을 담당해 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봅니다. 59절. 나아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걸로 내가 죄를 담당했다면은 이게 없죠, 그죠? 아니 내가 이미 죄를 다 회개함으로 죄를 담당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행한 악한 것을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지 않지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내가 어떤 걸 담당하느냐, 육적으로 생활 속에서 남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든지 아니면 사건과 문제와 생활 속에서 아니면 병으로 아니면 가난으로 이렇게
담당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번역해 봅니다. 참으로 이거죠. 키. 참으로.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키는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달라요. 예바가, 이건 예비잖아요. 예비. 단어가 다릅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코란 단어가 이게 이렇게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하셨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입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언약을 가리킵니다. 요거죠. 베리트. 이것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열쇠요? 언약을, 요거 언약입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이 베리트 언약을 하신 적이 없나요? 모든 사람 다 언약을 합니다. 언제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통곡하고 울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이미 다 약속을 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맹세했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다 똑같이 지내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맹세해놓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는 뭡니까? 아야 하찮게 여기고 그 약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다.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겁니다. 깨뜨렸게 아시트 깨뜨렸기 때문에 요거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 여기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요. 이것이 나타난 것이 어딘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나에게 행하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심판하시고 또 나를 또 죄짓게 한 사탄의 세력들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 음녀, 붉은 용, 사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도 나에게 행한 만큼 또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사건 나와요 보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문하던 때에 핵심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핵심이. 내가 교문하던 때에 뭐 했습니까? 새도배 풍부한 물을 나 입으로 뭐 안 했다고요? 가르치지 아니했다.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내 힘을 못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항상 내 입으로 내가 나를 가르쳐야 돼요. 야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결심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 말씀 꼭 행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문제예요. 너의 입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교만하고 그다음에 아람의 딸들이 나를 모욕하고 블레셋 딸들이 나를 멸시하고 그래서 내가 교만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꼭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내가 그 말씀 쓰고 맹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